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5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욕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강제로 빼앗다는 뜻을 가진 약탈, 강탈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에서 발전해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행동까지 가는 것이죠. 실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남이 보는 데서는 자신의 의의를 과시하려고 일부러 드러나 보이게 구제를 했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구제를 받아야 하는 과부의 재산을 강탈하는 악행자들이었습니다. 방탕이라는 단어는 자제력의 부족, 무절제, 방종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채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강탈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했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모습으로 살아간 그들을 지적하시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드러내신다면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9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마지막 7번째 저주죠. 앞선 모든 저주의 결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동시에 곧 있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은 예언자들을 피 흘리는 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들의 말이 위선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들 자신도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당시의 유대는 건축 붐이 일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구약의 성인이나 의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화려한 무덤들이 새로 지어지거나 재건되었습니다. 성전 금고의 일부분이 그 일에 사용될 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 사회에는 자연히 무덤 예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특히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기념비와 무덤들의 흔적이 지금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음을 본문이 말해주죠. 그들은 의로운 선지자들의 무덤을 재건하고 기념묘로 장식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악한 조상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성취되었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자국민이 아닌 이방인이나 노예들 중에서 중죄를 지은 자들에게 가했던 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형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형이 기록된 것은 이들이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의 종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는 A부터 Z까지를 의미합니다.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한 사가랴 사건은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서 순서상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범위에 딱 들어맞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악인들이 죽인 의로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 당시까지 계속되어서 급기야는 예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선조들이 지은 악행에 대한 보응을 왜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자청해서 떠맡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저지른 악의 양을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마침내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유대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AD 135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유린되어서
유대인이 그 땅에서 또다시 쫓겨나는 등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습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신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이죠. 주님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보셨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반복해가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 연호했던 말이죠. 당시 사람들로부터 들으셨던 찬양 소리를 다시 언급하시는 것은 당신이 재림주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똑같이 외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념물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성전은 그들에게 기념물 같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교회가 기념물이 된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유물이 되어버리는 교회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교회를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칭호와 같이 소경들과 위선자들로 가득 찬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서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적 정결을 추구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서만 만족감을 얻는다면 우리도 위선자들로 불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들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능력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